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 사람 이름이 이렇게 몇 명이 나오면 조금 성경 읽는 맛이 조금 지루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름을 여러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읽다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누구 왕이 뭐 누구고 뭐 이런 일을 나오면 뭐 그게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도 허투루 기적하지 않고 다 의미를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왜 그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이러면서 여러 사람을 언급할 때에 바나바를 제일 처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사장이 되는 지파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진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자고 하면 소위 말하는 진골 혹은 성골, 귀족 뭐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기의 사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아마 그 당시 이제 교회 초기 시대니까 뭐 건물도 뭐 변변치 않을 거고 뭐 운영 자금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중에 일땅을 팔아서 흔쾌히 제자들 앞에다가 내놓을 만큼, 이걸 헌금할 만큼 전부 다를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럴 만큼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에다가 아주 성골에다가 귀족에다가 또 그 뒤에 나오는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명이 니게르예요. 이 니게르가 라틴어인데 이 니게르가 무슨 뜻인고 하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니그로, 흑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아마 흑인인 것 같아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아주 로마와 가까운 섬에 위치한 작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아주 서양물을 그 당시 최첨단의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린, 문화를 많이 누린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의 문명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지 이스라엘 문화권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 분봉왕은 로마가 전체 그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로마 왕이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띄워서 그 왕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왕으로 불러줘요. 이걸 이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라 그랬어요. 그 젖동생이라고 하는 게 이복 동생인데 그 유모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친동생인데 유모가 같은 것인지 그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헤롯 왕의 동생이에요. 왕의 동생이니 얼마나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또 그 후에 그 바나바와 사울이라. 사울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 문학에서 공부한 석학이에요. 뛰어난 수재예요. 자, 이 바나바로 시작해서 니게 흑인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사울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순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할 때는 우리는 주로 뭐 가나다 순으로 많이 기록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나이 순으로 연장자 순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사울이 제일 젊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냐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어느 한 특정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도 다르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계급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인종도 달라요. 심지어 흑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서로 다른 계급, 다른 환경, 다른 수준의 차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훌륭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인 사람들이 사는 형편들이 서로 다른 형편들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대접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그 모습이 다르고 그 당시의 계급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대접했듯이 교회는 교회에 오면 서로 대접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서 믿음이 좋게끔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건 없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포도나무에 비유했듯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무를 가만 보세요. 나무가 씨앗 떨어서 자라면 이제 뿌리가 생겨서 새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새 가지는 처음에 나온 가지 위에 자라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 나온 가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있으면 새 가지는 그 위에 달아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지, 연한 가지는 항상 위에 있어요. 처음에 나온 가지는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풍우가 와도 그 오래된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밑에 오래된 든든한 가지들이 받쳐주고 새로운 연약한 가지들은 맨 위에 있는 가지들을 밑에서 받쳐주니까 나무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먼저 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된 사람은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고생해요. 힘들어요.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올라가서 밑에서 받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세상 아닙니까? 군대가 바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들어온 쫄병들은 층층 시야를 섬겨야 돼요. 고참들은 올라갈수록 편하잖아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에다 높이고 우리들은 밑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안디옥 교회 같이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오래된 성도일수록, 오래된 직분자일수록 밑바닥에서 밑가지가 되어주는, 섬겨주는 그런 우리 교회로 꼭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 먼저 믿은 자들이 밑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교회가 어땠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불러 이렇게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초대교회는요, 이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말이죠.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라. 자,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에 순종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하면 뭔가 굉장히 아주 광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성령을 받으면 금욕주의로 생각하고 고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예요. 어떤 변화?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변화가,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들은 바나바와 그 즉시 따로 세워서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여기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다시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언제 성령이 나타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금식을 해야,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야 성령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금식을 해요. 여기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ile there a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러니까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worship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금식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굶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정도로 내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주를 예배하는데, they are worshiping, 예배하는데 주를, the Lord, 주를 예배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듯이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내 믿음이 죽고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내 목숨을 걸 때에 내 속에 불같은 뜨거운 마음, 기도에 불이 붙고 싶고요, 기도하기가 좋고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그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재밌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목숨을 걸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일 때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 1970년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의도의 집회를 아주 굉장한 상징인데, 그 빌리그레암 대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부흥회. 80년대는 이제 그 부흥회가 사라지고 이제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굉장히 또 아주 강했죠. 어느 뭐 전국에 뭐 제자 훈련 안 하면은 마치 그 교회는 그 빈약한 교회처럼 여겨서 그 제자 훈련에 열심히 뭐 한국교회 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시들어졌어요. 안 해요. 90년대 넘어가면 그때는 또 온누리교에서 일으킨 그 찬양 집회, 그냥 찬양이 온 교회마다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입니까? 종로 거기 세운산 그 악기점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그랬어요. 전부 그 키보드, 드럼, 기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지금도 시골 교회 가보면요, 시골 교회인데도 이 교회에 반주,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교회인데도 드럼 세트를 옆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만큼 90년대는 찬양이 또 굉장한 붐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교회가 쇠퇴해요. 젊은이들이 떠나요. 교인 수가 줄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물론 그게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깨달은 거예요. 바로 예배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풍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임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예배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꼭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겠다. 내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그 말씀 하나에, 가사 하나에, 멜로디 하나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예배할 때 금식하며 섬겼던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령 받은 교회의 첫 번째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느 날 금식하며 예배 드리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이 성경책이 없던 시절입니다. 후에 가서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생활, 말씀을 배우는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70년대 기억나는 건, 부흥회 했다고 하면 그 부흥 강사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강대상, 자리가 모자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그 말씀 듣고, 그때는 중학생도 또 주일학교 학생, 어린 중학교 학생도 부흥회 했다고 하면 잔치였어요. 다 참여해서 들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사모가 강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강한 교회가 성령 받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그 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책입니다. 벌써 그 책은. 거기에 보면 그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훈련소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요양소의 기능이 있다. 훈련소는 뭐냐면, 신병훈련소는 이제 막 군에 입대한 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그 전선으로, 현장으로 내보내는 역할.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 교회는 바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받게 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이게 바로 신병훈련소와 같은 교회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요양소다. 요양소는 뭐 어떤 거예요?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는 곳 아닙니까? 바로 세상에 나아가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고 힘든 그 상처를 안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요양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되고 잘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전선에 나가서 꼭 필요한 것을 내가 훈련소에서 배우듯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부흥할 때는 성령 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어떻게 하느냐, 방언한다, 또 쓰러졌다, 그럼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는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성령 받은 사람은요 혼자서 크게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특징 또 크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조용조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도실을 이렇게 나눴어요. 기도실 한쪽에 있으면 또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이제 각자 기도할 시간입니다. 크게 기도하실 분들은 저 옆방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보냈어요. 또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또. 자,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뭐가 유익이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탄력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탄력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는 헛것에 매달리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요,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내 믿음의 탄력만 받는 것뿐이지 뿌리가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려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 따라 어떻게 변화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사실 신앙은 거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밥 투정하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잘 안 먹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 못할 경우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밥 투정하면 이 몸이 든든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공부도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서양 사람들 어릴 때부터 고기 먹고 그러니까 이 뭐 하룻밤 이틀밤 새고 공부하는 거 끄떡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도 체력이 들어서 하룻밤 새면은 꼼짝 못하잖아요. 공부도 체력이더라고요. 체력이 있어야 끈질기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교인일수록 항상 믿음의 허약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교회가 쇠퇴해졌다 그러잖아요. 뭐 교회들 많아요. 보면 뭐 교회가 팔려가지고 다른 건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교회들이 서양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교회들이 몇 명 앉아있지 않는 교회 모습. 서양 교회가 먼저 그렇게 사양길에 접어들고 이제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 그래요? 잘 살게 되고 나서부터 국민소득이 몇만 불 때부터는 교회 현상을 보니까 교회가 둔화되더라. 물론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아요. 잘 살게 되어서 둔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절반뿐이고요.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서양교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부활, 십자가, 재림, 이거 다 신화다. 없는 얘기인데 그냥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 교회에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런 신학의 앞에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프로레슬링이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우리 어릴 때 기밀 박치기, 천기덕, 당수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가 그랬나요? 레슬링은 다 쇼다고, 다 짜고 하는 거라고. 직접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프로레슬링이 사형길에 접어들었잖아요. 저 짜고 하는 걸 우리가 왜 보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도 아니고 구원도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뭐하러 교회 나와야 될까? 젊은이들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이 타락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 말씀을 보이는 의식으로 바꿨어요. 어떤 뭐 성례전으로 바꾸고 여러분들 보면 가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긴 저기다가 화롯불 조그만 거에서 뭐 연기 나는 거 이렇게 뿌리고 뭐 이러잖아요. 다 그래. 다 의식으로 바꿨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저를 어릴 때 한번 가톨릭 가보면 성경을 읽을 때도 한글로 읽지 않고 라틴어로 읽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뭐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미사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미사랜다 뭐죠? 강론 간단해요. 그 전체 미사 중에 극히 짧은 것이에요. 굳이 그 강론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줄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환경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부유하게 되면 타락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면서 환경이 풍요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될 때에 그게 축복이지요. 아무리 교회가 풍요로워도 교인들의 삶이 풍요로워도 말씀만 순수하게 그 속에 살아 있으면 그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편한 곳, 천국 같은 곳에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수하게 들여다보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린 그런 거야 라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만나서 큰 믿음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분쟁만 일으킨 교회에 가가지고 그의 믿음도 다 까먹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누가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일으키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내 믿음도 세워지고요, 교회가 복되면 내가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붙잡고 이 생명의 양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사도행전 시대는 2000년 전에만 사도행전이어야 합니까? 이 시대는 왜 사도행전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2000년 전의 교회, 2000년 전의 얘기라고 하면 2000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그 열정, 그 순수한 믿음이 오늘 이 2025년도에도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나게 해달라고 저는 늘 매일 기도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셔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